오늘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에 한 10여 년을 몸을 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그 센터에서 근무를 하기까지 매일매일 간 건 아니지만 10여 년을 꼬박 몸을 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왔던 이 수원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그쪽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제가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아이들은 한 30명 정도가 있었고 그런 어려운 센터였는데 여러분 혹시 이 아세요? 이가 1900년대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2000년 넘어서도 있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아동센터에 이가 그렇게 많았어요. 열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단벌 신사고 사계절 내내 태권도복만 입고 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집에서 이렇게 이를 몰고 오는 아이들이 은근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창 어렸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봉사하러 근무하러 가긴 갔지만 이 용의자들, 이를 데리고 올 것 같은 용의자들을 피해서 요리조리 도망다니면서 제가 또 비위가 약해서 굉장히 이런 비위생적이고 악취나고 이런 친구들을 막 피해서 도망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당시 저희 센터장님이셨던 그 교회 사모님이시기도 했는데요. 사모님께서 그 아이들을 다 일일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빗질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잡아주셨어요. 저도 그때 일을 처음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괴롭히고 이게 간지럽히고 막 올마다니고 그러는지 저는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센터장님께서 다 애들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빗질하면서 잡아주시고 또 항상 선생님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다른 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아이들인데 우리마저 안 받아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 말씀과 그분의 사랑에 감화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은 제가 있던 그 지역 아동센터에 복음 전도율이 거의 100%였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아마 그 선생님들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베푸는 그 사랑의 감명을 받아서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았는데도 복음 전도율이 높았고 정말 집안이 뼛속까지 불교 집안 이런 집 아니고서야 애들이 다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라는 녀석이 참 골치 아팠지만 어떻게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줬던 그런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아요. 감동을 주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8장 16절 말씀은요,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 번째 재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이 재앙이에요. 땅의 티끌을 이로 만드셔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간지럽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이가 있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게 그 인지의 상정이거든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극심한 재앙이 있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세 번째 재앙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8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득한 죄악 가득한 이집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세 번째 재앙으로 이를 만드셔서 티끌 가운데 이를 만드셔서 이렇게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복음입니다. 재앙 속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를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라고 지금 여기 단어가 나오죠? 티끌을 통해서 이를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이 창세기 2장 7절의 흙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티끌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티끌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흙이에요.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재앙을 펼치실 때 의도적으로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셨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재앙을 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복음인데요, 이게 왜 복음이냐면, 첫째, 하나님은 티끌로 인간도 만드셨는데 이도 만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면 우리는 고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이처럼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 사람들에게 분열시키는 존재를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덧입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간으로 쓰임받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재료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이가 될 수도 있다. 재료가 고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고귀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연약한 티끌 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이와 같은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가축의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은 바로 창세기 단어를 쓰시면서 이를 통해 티끌을 통해 이를 만드시는 재앙. 그 바로 다음 재앙이 뭐냐면 파리재앙이에요. 파리재앙. 이것은 이 재앙이랑 연결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파리재앙에 대한 설명인데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재앙에 이어져서 파리재앙을 일으키시는데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리재앙 가운데 고통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다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작업이 여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구원하시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파리재앙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똑 떼셔가지고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심판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지만 노아의 가정만큼은 똑 구별시키셔서 방주 속에 집어넣으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별이라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복음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더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요, 사실은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구별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구원 공동체, 구원의 방주 속에 똑 떼어져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별이라는 단어 속에 기본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 구별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와 똑같이 쓰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입니다. 하기오스, 이 거룩이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이는 게 구별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아노가 있습니다. 집에서 피아노를 막 쳐도 돼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저희가 막 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피아노는 성물입니다. 거룩한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별하는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는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이 재앙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거룩한 삶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명을 맡기시는 작업, 이 두 가지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출애굽기의 이 재앙은요, 재앙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파악해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더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구별된 모습을, 그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별의 방법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여기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요,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고 출애굽한 장면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마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누가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잡족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또 구원받아 구별된 공동체 속으로 들어온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맞았으면은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려고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애굽 끝에 이 구별된 공동체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 구별된 공동체를 믿고 함께 동행하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구별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또 구별하셔서 우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잡족들이, 야 쟤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야 쟤네가 믿는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나 봐, 그러한 모습으로 감화감동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방주 속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4장 4절 6절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출애굽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식을 하시는 모습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시내산 언약식, 이건 결혼식과 같은 건데 이 4절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구별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서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여기에 지금 다 담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한 주례사를 통해서요, 이 주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 결혼식에 왜 출애굽시키셨는지 지금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6절에 내 구별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의 이집트 세상 속에서, 광명이 없는 죄악 이집트 세상 속에서 광명된 이제 빛의 자녀들을, 구별된 자녀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구원받은 소유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내게 대하여 전도하는, 열방을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또 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이다. 이것을 위해 언약을 이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반복이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지금 드레스를 입히시는 거예요. 깨끗한 드레스를.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리라. 22절에도 성결 이런 말씀이 있고요. 지금 깨끗하게 단장하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혼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구별된 백성의 거룩한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독해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구원 플랜이 지금 여기까지 쭉 이끌어 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 이 포인트를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예화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 은혜 받은 예화가 있어서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영순 사모님 들어보셨나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전도왕 전영순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를 잘 하셔서 하루는 어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두 손 두 발을 다 든 한 환자가 있는데 제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게 해서 변화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좀 해주시라고 이 전영순 사모님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여자분이 얼마나 이 괴팍하고 성깔이 들어온지, 이분이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자기 손으로 주사기를 뺍니다. 그러면서 왜 내 팔에 상처 내냐고, 돈 물어낼 거냐고 막 이렇게 난리치기 시작하고요. 또 이 8인실 병동에 있었는데 이분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날 완전 한따까리 하는 날이에요.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굉장히 성깔이 들어서 의사들한테도 막 반말로 지금 뭐 하냐고. 이분이 원래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술집에서도 난동을 부리시다가 술 굉장히 퍼먹고 이제 정신을 잃은 상태로 골아 떨어지셨는데 머리를 세게 부딪히셨어요. 그래서 머리에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8인실 병동에서 회복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간호사들도 이 병동은 진짜 너무 들어가기 싫다. 의사들도 난 여긴 도저히 못 드리겠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영순 사모님이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몇 달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냐, 뭐 원하는 거 있으시냐, 먹고 싶은 거 있으시냐, 막 금이야 오기야 막 다 해주시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같이 찬양하려고 하면요, 젓가락을 이제 두드리면서 술집에 나올 만한 이런 가요들을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옆에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이게 참 주체가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전영순 사모님과 이 같은 교회 두 권사님이 같이 그 병동으로 갔어요. 그래서 병동에 가서 이 금숙씨인데 금숙씨에게 인사하면서 금숙씨 잘 지냈어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았습니다. 다른 병동 사람들까지 다 불러다 모아서 너무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니까, 복음 안 들으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아예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리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만 듣자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숙씨가 다짜고짜 전영순 사모님의 목을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반말로 야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니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네 못생긴 얼굴부터 바꿔달라고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네 못생긴 얼굴부터 고쳐달라고 해라. 이 금숙 씨가 전영순 사모님보다 최소 10살은 더 어리거든요. 근데 10살 이상 어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목을 때리면서 막 그런 난동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전도한다고 왔는데, 내가 주를 위해 복음 전한다고 왔는데 이런 수치를 당하고 굉장히 이제 상심해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그 두 권사님 같이 따라왔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금숙 씨를 말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금숙 씨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이분 누군지 아냐고, 한동대학교 총장님 사모님인데 지금 뭐 하시냐고, 기껏 도와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 금숙 씨 그 사모님, 전영순 사모님께서 정색하더니 두 권사님을 딱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학 교수로 온 거 아닙니다. 대학 교수의 사모로 온 거 아닙니다. 난 지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말리지 마십시오. 나 지금 대학 사모로 온 거 아니라고. 이렇게 말리시면서 이제 이 금숙 씨를 향해서 빵긋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숙 씨, 정확합니다. 나는 정말 못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생긴 나도 구원받게 해주셨잖아.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 우리 금숙 씨 봐봐, 얼마나 예뻐. 우리 금숙 씨도 이 예쁜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따뜻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요. 성경 봉독을 하는데 갑자기 이 금숙 씨가 손을 들더니, 제가 성경 말씀 읽어봐도 돼요? 제가 한번 읽어봐도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전영순 사모님이 둘이 울면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렇게 한 명의 천국 백성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이 만들어졌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구별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그 삶을 보고 감화감동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에. 그런데 내가 먼저 구별받았다고, 내가 먼저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수치받는 자리, 부끄러운 자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 이런 자리는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박수받는 자리, 더 쟁취하고 더 갖는 자리, 이런 데만 찾아다닌다면은 우리는 이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별의 방법, 거룩의 방법, 이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 사람 똑같이 살아가기를,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죄는 심판하시되 그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시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녀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즉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 저희를 위해 십자가의 몸을 던져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삶이 그 구원을 우선순위로 향하여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빛과 소금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는 복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재앙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